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1장을 일독을 다 하셨다고 아침에 복을 받았는데, 히브리서는 한 장 한 장 읽는 것보다 1장에서 마지막 13장까지를 한 번에 읽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공부하고 묵상하고 또 함께 이 기노스코 훈련하고 있지요.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면은 절대 계곡 밑으로 내려가면은 길을 잃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산등성이 등고점을 잡아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방편으로 이제 로마서와 또 복음서를 거치고 고린도전후서를 거쳐서 또 갈라디아서를 마치고 이제 그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칭의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양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끝내 우리는 영화에 이를 것이라는 그 기다림을 가지고 히브리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각 장의 제목에 또 소제목에 붙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기다림입니다. 왜 히브리서 저자가 누구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지는 못하지만은 바울이 썼다, 디모데가 썼다, 디도가 썼다, 또 아볼로가 썼다, 루터는 아볼로가 썼다라고 주장하는데, 누가 썼든지 상관없이 이제 로마서를 읽고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읽고 이 히브리서를 읽는다면은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바로 로마서에서는 너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붙잡히는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의 믿음의 견고함을 인해서 이 히브리서를 쓰고 읽던 그 당시에 로마 시대로 돌아가서 이제 박해가 시작하는 64, 5년 그 즈음에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의 의도는 바로 하나님의 의도이시다. 제1저자이신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또 기다리는 그 인대 가운데에 충분한 바로 신뢰와 확신을 가질 것을 바로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바로 이 권유하다, 권고하다,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의 가장 중심장인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것은 이제 한국말로 표현했을 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인데, 에스틴 데 피스티스, 이제 믿음은 무엇이다? 신뢰하고 있는 것들의 본질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바로 신뢰하고 있는 것들이란 어떤 것들이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신칭의 믿음,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모든 것들의 본질이시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말은 본질이라는 뜻이에요. 잘못하면 내가 원하는 것들의 실상,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믿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오늘날 잘못된 번영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그죠? 우린 그렇게 읽으면 실패하고 실망합니다. 이제 믿음은 신뢰하고 있는 것들의 본질이다. 이 본질은요,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말과 같지만은 이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지요. 이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본질이다. 그러면은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가 믿는 바를 정확하게 알려면은 바로 이 믿음은 하나님이시자 그리스도이시자 성령이신 삼위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인 것이지요. 우리가 믿는다고 해갖고 인본주의적 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바로 실체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의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이 의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 말씀에 나타나지요. 또 이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 이 본질을 믿음으로 참 믿음에 이르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 복음이라는 내용, 이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참된 진리의 말씀이지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디카이어 시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났지요? 성육신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지요. 그 그리스도가 하신 사역을 구속사라고 합니다. 이 구속사의 절정은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는데요. 이 십자가의 죽음은 대속 죽음입니다. 바로 믿는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죄책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을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믿음 하나로 벌받지 않고 구원받는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이 사망 권세, 공중 권세는요, 사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이십니다. 하지만은 이 사탄이 죽음으로 우리를 죽을지언정 우리는 믿는 그 믿음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바이지요. 그 믿음은 바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신뢰하는 것들의 본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하고 있고요. 11장 그 이후에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한 번 한 번 설명하는데요. 그 설명은 구약 역사를 다 포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이 베레시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던 시초에 바로 그때 그 말을 헬라어로는 바로 창시자를 아르케고스라고 합니다. 이 아르케고스와 히에루스는 대제사장을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그 짐승을 죽여서 피를 뿌리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제사해 주는 그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했는데요. 아르케고스와 히에루스 두 말을 합치면은 아르케히에루스, 즉 믿음의 창조자이신 대제사장, 그분을 히브리서에서는 이제 언급을 하는데요. 그 대제사장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의 영단번의 제사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단번의 제사를 십자가에 드림으로써 우리의 의가 되셨고 우리는 그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요약입니다. 자, 1장 1절에요. 옛적이라는 것은 언제지요? 구약시대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날에는 어떻게 말씀했다고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표적과 기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죠? 그 얘기를 적는 이유를 2장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마지막, 즉 말세라는 말을 베드로는 말세예라고 이렇게 전환해서 썼는데요. 이 말세는요, 지금 우리가 부르는 이 말세를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때를 말세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역사는 하루가 1000년이죠. 요약해서 딱 이렇게 좁혀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온 그 이후의 날들은 말세, 지금을 포함한 이 말세,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옛날에는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셨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성경 말씀, 정경을 통해서, 66권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구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지구와 우주를 창조하신 목적이 아들을 위해서 창조하셨죠. 그 아들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르케고스 창조주가 되셨는데요. 이 창조주는 마지막 텔로스 종결자가 됩니다. 영화 터미네이터 보셨죠? 터미네이터가 무슨 뜻이죠? 종결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온 이 텔로스 종결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시작자 아르케고스가 예수님이시고 텔로스로서 종결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떻게 종결자가 되십니까? 다시 오시지요. 우리는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두 가지 기다림이 있어요. 첫 번째 기다림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또 선진들이 기다렸던 그 기다림은 바로 메시아 대망, 메시아의 대망이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대망 사상에서 저와 여러분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 오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는데 다시 오신다는 이 기다림이 바로 이 기다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이 말씀의 값어치는 옛날 것보다는 더 좋다는 것을 전제하고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는요 해석 방법이 있는데 칼 바요메르라는 이 문법이 있습니다. 칼 바요메르, 이 와요메르, 바요메르 같은 말입니다. 칼 바요메르 이 방식의 설명은요 어떤 것이냐면은 낮은 것을 먼저 설명합니다. 바로 옛 선지자 낮지요. 하지만 지금은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높은 단계를 얘기하지요. 앞으로 천사를 얘기할 것입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낮고 이 천사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또 말하는 히브리 사상, 유대인들의 사상이에요. 이 천사라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분을 천사로 불렀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천사들과 비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천사를 드러내는 이 방식이 칼 바요메르 방식입니다. 그 방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설명할 것입니다. 4절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바로 천사를 등장시키고 그분이 천사보다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의 기업으로 얻으심이라.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강진구 선생님,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가장 아름다웠다라고 이렇게 아름다운 누구요? 사람. 와 대단하네요. 역시 이 공부를 한 사람은 달라요. 이 아름답게 지은 중에 가장 아름다운 왜 그렇게 가장 아름다울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만들었기 때문에 정답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어느 때의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시편 말씀이죠. 2장 7절 말씀인데 시편의 말씀을 1장에서만 7번을 등장시킵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을 등장시키는 이유는 칼 바요메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드러내시죠. 또 이걸 미드라시 방식이라고 하는데 구약 본문을 하나 이렇게 딱 드러내놓고 설명하는 것. 설교할 때 이게 미드라시 방식이죠. 또 두 번째 6절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이 세상 코스모스 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이것은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은요 돌아가시고 성천에서 들어가시는 그 나라 하느님 나라에 다시 올 때의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그 천사들이 어디에 있지요? 하나님 전 앞에 있지요. 그 천사들이 경배하는 것은 이 세상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다시 부활해서 들어가실 때에 그 말입니다. 7절에 또 천사들에게 관하여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이 바람과 불꽃으로 삼으시는 이는 바로 권세 있는 분을 뜻하지요. 그래서 천사보다도 더 월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방식을 쓰는 겁니다. 8절에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여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인이다. 이것은 시편 45편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9절에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쁨으로 기름을 주께 부어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이 뛰어남을 천사보다는 더 높이기 위해서 이 방식을 또 시편 102편 말씀이죠.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영원하신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다시 미드라시 방식으로 시편을 내놓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13절에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것은 바로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바로 미드라시 방식으로 내어놓으면서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바로 예수님께서 천사들, 이 천사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도 지칭하지만 유대인들의 방식에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 그 모세를 갖다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섬기고 있었죠. 왜? 모세 오경을 기록했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드러내면서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어리석음, 그 아브라함을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 오신 분을 믿어야 하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전통에 얽매여 있는 이분들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도 유대인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바로 갈라디아에서 어떤 것을 믿었죠? 할례를 해야 구원이 완전해진다. 이런 어중간한 믿음,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서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강조하면서 2장 1절에 그러므로라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을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미드라시 방식은 구약에 있는 성경 본문을 한 소절 내놓고 그것을 설명하고 또 칼 바요메르는 뭐냐면 낮은 것에서 높은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낮은 것을 내놓죠.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결론적으로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요 들어도 다 흘려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요. 반복해서 듣고 계속해서 듣는데도 흘러내려가요. 그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장을 드러내면서 2장 1절에서 바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너희 믿음을 붙들으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에서 그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바로 이 믿음이 흘러 떠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또 솔깃해서 그걸 듣지요. 믿음의 견고함, 로마서의 포인트죠. 믿음의 이 견고함을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고 있으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해야 믿음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지요? 우리 마음에 믿음을 받아들이고 새겨야 돼요. 이것은요, 우리가 암송해서 새겨질 수도 있지만 성령께서 인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믿음을 딱 붙들어 주실 때에 우리 믿음이 견고하게 돼요. 이 믿음은요, 계속해서 견디고 인내하게 돼서 끝내 영화에 이르게 되는데 이 히브리서에서는 바로 천사들보다 더 월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 바로 옛날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는데 지금은 아들을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죠? 복음이죠. 스데반이 죽으면서 설교했던 구약의 종합적인 그 복음, 베드로가 설교했고 바울이 설교한 이 내용들, 바로 이 복음을 굳게 붙들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2절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오늘 여기까지 설교할 건데요. 이 구약에서는 모세의 오경을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대부분이 모세 오경을 다 외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결정적인 것, 무엇을 안 받아들였죠? 그 천사들,
모세도 받아들이고 아브라함도 받아들이고 선지자들을 다 받아들였는데 결정적으로 무엇을 안 받아들였습니까? 오신 메시아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한 가운데에 바로 12사도의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예수 직접 하신 그런 말씀 가운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할 때에 믿은 사람들은 바로 택한 백성들이 그 구원을 얻었죠. 그죠? 그런데 그 중에 이 말씀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안 보이고 그 제자들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서 희석할 때에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오늘 2장 1절에서는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우선 히브리서의 주 내용 권유하죠. 권고하는 거와 경고하는 거예요. 이 경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경고를 어기면 어떻게 되죠? 2절에 있죠. 심판받고 보응을 받았어요. 대체적인 보응의 가장 큰 사건이 이 당시에 무엇이 있었어요?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디도 장군을 통해서 박살내는 사건,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하게 하고 흩어버리는 그 사건으로 보응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70년 이후에 이 글을 쓴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은 바로 글라디오 황제 때에 유대인 추방령을 따라서 바로 여러 기독교인들이 로마에서 쫓겨나서 흩어져서 이제 지방으로 내려오게 되는 그 사건 임시에 또한 70년 지나서 그 이스라엘이 완전히 보응받는 그 70년,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기록은요 65년에서 75년 그 임시에 썼을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성경의 내적 증거라고 해요. 이 내적 증거 마지막에 13절에 보면은 디모데가 올 때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저자가 바울일 것이라는 것을 내적으로 증거해요. 바울이 적었던, 디모데가 적었던, 아볼라가 적었던 우리는 상관없이 제1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요약하면은 지금까지 이 신층이 믿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 확신을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꼭 붙들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을 버렸거나 또 흘러 떠내려가게 한 자는 반드시 보응을 받는다라고, 또 보응을 받았다라고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권유의 서신이자 권고의 서신이자 경고의 서신임을 믿고 이 말씀을 늘 묵상하여서 어디에 우리 마음에, 이 마음은 내 있죠. 기억하고 생각나게 할 때까지, 바로 새겨질 때까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그 믿음으로,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이 믿음이 마음에 잘 새겨지고 흘러 떠내려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의 성도들이나 캄보디아의 성도들이나 또 세계 여러 종족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인쳐져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성령의 사역이며 바로 보혜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보존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또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실험하면서 말씀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복 선언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치료하심, 회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인생 전부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